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민수기 4장입니다. 3장에서 실시된 레위지파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에 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는 회막에서 봉사를 담당할 성인 레위지파 숫자를 세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인구조사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있는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회막 봉사를 시작하는 연령 30세는 신체가 완전히 튼튼하게 성장하는 나이로 회막의 여러 기구들을 운반하는 힘든 육체적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적합한 나이로 인정됩니다. 또한 거룩한 봉사의 일을 담당하는 데 요구되는 판단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됩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8장에 가면 레위인들이 처음으로 회막에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25세로 규정됩니다. 랍비들은 4장의 30세와 8장의 25세의 모순을 다음과 같이 조화시킵니다. 레위인들이 25세 때부터 회막 봉사의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했다고 해석합니다. 25세 때부터 배우는 사람으로 형제들의 감독과 지시를 받다가 30세가 되어서야 레위인에게 할당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8장은 레위인들이 50세부터는 회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힘든 노동에서 물러나 쉬어야 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가 넘은 레위인들이 완전히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막을 경비한다든가 기타 봉사는 평생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실시된 첫 번째 레위인 인구조사할 때는 장자인 게르손 자손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4장에서의 인구조사는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고핫 자손이 가장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은 임무는 고핫 자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다 포장해 놓은 거룩한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그 기구들을 만지거나 보면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오직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비롯한 거룩한 기구들을 다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직접 포장한 후에 고핫 자손에게 넘겨줍니다.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은 그 거룩의 등급에 따라 구별되는데 덮는 덮개의 색깔에 따라 거룩의 등급이 표시됩니다. 가장 거룩한 기구인 언약궤부터 포장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어야 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거룩한 색인 청색, 홍색, 자색 이 세 가지 색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수를 위해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위에 다시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채에 막대기를 끼워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해달의 가죽 덮개 위에 색깔 있는 천이 덮여 있는 유일한 기구였습니다. 아마도 행군 중에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언약궤 다음으로 거룩한 기구는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부속되는 기구들과 진설병을 그 위에 두고 다시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역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채를 꿰어 놓아야 합니다. 홍색 보자기를 펴놓는다는 것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는 등잔대입니다. 청색 보자기로 등잔대와 부속하는 모든 기구들을 덮고 다시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역시 운반을 위해서 채를 꿰어 놓아야 합니다. 기타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청색 보자기에 싸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꿰어 놓아야 합니다. 가장 거룩한 언약궤에는 거룩한 세 가지 색깔, 청색, 홍색, 자색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룩한 진설병상은 청색과 홍색 두 가지 색이 사용되었습니다. 등잔대와 금향단은 청색 한 가지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기구는 거룩성이 동등하게 취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소의 기구의 거룩성이 그 덮개의 색깔에 따라서 구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내부의 기구들과 달리 뜰에 있는 번제단은 자색 보자기로 덮었다는 것은 지성소에서 뜰로 움직이면서 거룩성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 모든 작업을 제사장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고핫 자손들은 제사장들이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운반하는 채를 메고 운반하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가지 책임이 부여됩니다. 첫째는 고핫 자손의 감독자로서 엘르아살은 등잔대에 사용할 등유와 분향단에 사용할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성별할 때 사용되는 관유를 책임져야 합니다. 엘르아살이 직접 이 물품들을 포장하고 운반을 맡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고핫 자손들이 이 물품들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것을 감독하는 역할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엘르아살의 두 번째 책임은 성막의 모든 일을 총쥐휘하고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집니다.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이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었습니다. 오직 고핫 자손들만이 죽음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일은 죽음의 위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고핫 자손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이 맡은 임무는 성막의 휘장들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 문장, 뜰의 휘장 등 직물류로 된 것들과 그 부속품들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맡은 임무는 장막의 널판들, 그 띠, 기둥, 받침들, 뜰 사면의 기둥과 받침, 말뚝, 이런 성막 구조물과 그 부속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장막을 세운 날에 수레 6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 수레 중에서 2은 게르손 자손에게, 4은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라리 자손이 제일 무거운 구조물들을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핫 자손에게 수레를 주지 않은 이유는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어깨로 메어서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할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해체와 운반은 어느 한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언약궤에서부터 널빤이나 말뚝, 줄 하나까지 섬세하게 챙기십니다. 세 족속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 성막 전체가 안전하게 해체되고 이동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총책임자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민수기 본문에서 거룩성은 높임이나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성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신도와 제사장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아론의 장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위험성을 동반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1장 4장에 진술된 이스라엘 진영의 배열과 구조, 내부 조직의 신학적 의미는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은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는 세계의 어떠한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무적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성막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는 물리적인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반으로 할 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는 예배 구성원인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이라는 진영 배열에서 제시하는 거룩한 질서와 가치를 지켜나갈 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게 지킨다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